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례 한번 나와서 해병대 군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경례 한번 차렷. 경례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네, 감사합니다. 형부의 또 다른 모습. 네, 아주 멋지죠? 네, 형부는 해병대 자원입대해서 아주 적응을 잘하고 출두하면서 지난주 이번주 예배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에 관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시키시는데 출애굽해 내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쭉 보시면요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태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5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6장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2절에도 여호와께서 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장에 넘어가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10장 넘어가시면 8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장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이 거룩입니다. 모든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규례, 새로운 장면들이 전환될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써도 되는 말씀이죠. 1장 1절에 한 번 하셨으면 그냥 쭉 말씀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는 말씀인데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챕터가 전환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시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 삶의 모든 전환되는 사건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이벤트가 있어요. 결혼을 한다든지 취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퇴를 할 때도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 삶의 새로운 공명이 전환될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레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에 기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결정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세상의 신들에게 절을 하죠. 보살을 지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의를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일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신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에 나오죠. 그래서 8장에서 제사장이 위임을 받고요. 위임 받은 그 제사장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9장 23절 보십시오. 9장 22절부터 23절, 2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지금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자아,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헛된 바램들을 성령이 다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있던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로 위에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전환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좀 더 누리고 가지고 아등바등 살려고 했던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영의 회복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같은 모양으로 앉아있지만 속마음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아있어도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썩은 동태 눈가리처럼 멍 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목숨 걸고 예배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 후에 아주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얼마나 꿈꿔왔던 예배입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예배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린 예배입니까?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만 한 번 성공한 이후에 나답과 아비후 초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원래 분향단에 있는 불은요,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서 태우던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랬는지 이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분향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정말 간절히 바라던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어떤 예배의 성공이 일어나고 우리 삶의 어떤 결정적인 성공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큰 승리를 거둔 직후에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고 나면 시험이 바로 찾아와.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 집을 샀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취업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아니면 관계가 회복되고 하는 그 직후에 사단을 투입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삼켜져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순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직후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포도주를 마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금주해라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교훈이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아마 나답과 아비후가 성공적으로 굉장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말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한잔한 거 없어요. 근데 그만 그들이 한잔하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고 해이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불을 드리게 된 건 아닌가 하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틈탑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의 불을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소망의 불로 그렇게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함으로 구별되어진다. 어떤 일이든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깨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그 이후에는 15장까지는 일상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상에서의 거룩. 그래서 11장에 가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음식법에 대해서 정결법 중에서 음식법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단지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 일상의 문제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레위기의 말씀,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죠. 그 코셔 음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그 짐승을 잡을 때에도 그 잡는 방식에 따라서 코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이 음식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음식이 자신의 정체성. 그래서 내가 코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한 자부심과 거기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음식법은 오늘날 더 이상 유효하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일상,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기준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먹는 것조차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었던 11장 44절 4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너희 그 애국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국 땅에서 보고 듣고 인해 바뀌었던 그 모든 400년 이상 동안 그들이 익숙해졌던 그 삶의 문화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음식들, 먹는 음식들을 그 짐승들이요 다 섬김의 대상이에요. 애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익숙해졌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여호와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이제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도 나오는데요.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거죠. 그런데 어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전통이나 아니면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당시에 당대에 널리 퍼져있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삼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피부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피부병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거기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피부병에 관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한 것들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피부의 색종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그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경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찰을 했는데 피부병이에요. 나병이에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볼 때 애매한 겁니다. 아직 부정하다고 말할 만큼 이 진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7일 동안 격리를 한 이후에 다시 진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또 7일간 격리를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정하다, 정하다 결정을 내릴 때 제사장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와는 확실히 선을 긋고 싸워야 하는 곳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죄다라고 판명하고 정죄를 하려면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럼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해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우리의 죄를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함께 끌어안고 울어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잘못했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할 때 신중을 기다려. 7일을 기다렸다가 애매하면 또 7일을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를 되길 축복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끌어안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귀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를 1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들이 하신 목적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것을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 영상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생각과 사고의 전환, 시선의 전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430년 동안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왔던 것은 사방팔방 내 주위에 펼쳐져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애국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는 내 사방팔방에 펼쳐져 있는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위의 것에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죠. 그 부르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초청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찬양하죠. 그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며 본인 신이고 이 땅에 네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시고 주님만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